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자녀가 잘된 우리들의 기준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이 금오스를 섬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금오스, 밀곰, 몰렉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한다면 증명을 해야겠죠. 그죠? 증명을 해야겠죠. 말이 아니라. 말은 누가 못해요. 그죠? 말은 누가 못합니까? 증명이 돼야 되죠. 증명이 돼야죠. 그죠? 증명이 돼야 되죠. 우리 지난 시간 17절까지의 말씀 나눠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모압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회개의 삶을 산 거죠. 노뱀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불뱀에 물려 이미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서원함 가운데에 모세가 그것을 듣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중재의 기도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그 중재를 요청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랬더니 불뱀을 만들어, 즉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아 올려라.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21장 9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놋뱀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뒤 예표하게 하신 사건이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인계하신 사건을 우리는 모두 다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16절에 그렇게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순탄한 여정 가운데 그들이 마침내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나눠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그치지 아니하며 날마다 부엘에서 울려 퍼졌던 그 잔치 소리와 같이 샘물아 솟아나라, 샘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입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건강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고맙고 감사한다고 날마다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평안이 넘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눠봤지만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삶 가운데에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의 핵심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을 받는 가정에서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며 그 의식주에 대하여서 너희가 섬김을 받고 그것이 평안하기를 빌라. 즉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 회개의 삶을 권유하고 권면했으나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는 너희가 돌이켜 나오라.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회개의 삶이 계속해서 너희에게서 계속돼야만 한다라는 명령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본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민수기서 21장 오늘은 18절로부터 말씀 나눕니다. 민수기서 21장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실 때에 이 부엘이라는 우물은요, 파낸 우물입니다. 어떻게 파낸 우물인지 또한 무엇으로 파낸 우물인지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와, 그렇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지팡이, 그 순종하여서 얻어낸 지팡이로 말미암아 우물을 파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디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로서 우물을 파내는 이들은 우리가 오늘 나눠보겠지만 지휘관과 귀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과 귀인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얻으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세세하게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서 2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서 2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장 먼저 언어적으로 여러분들 우선 빠진 이유를 조금 채우길 원해요. 18절로부터 20절 우리가 이해해야만 되는 이 단어들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우물은 그쵸, 부엘이라고 우리 나눠봐가 있어요. 지휘관은 히브리어로 사르라고 합니다. 사르. 우두머리, 방백, 두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휘관들이 팠고 이 파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하파르입니다. 이것은 파다, 찾다, 수색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파르라는 단어는 파다, 찾다, 수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백성의 귀인은 나디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귀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한 사람, 그죠? 귀한 사람 인자를 써서 귀한 사람이라고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나디브는 그것을 지칭하고 있질 않아요. 뭐냐? 자진하여, 발렌티어지요. 자진하여, 그리고 즐겨하는, 자발적인, 관대한, 고결한, 고귀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인의 의미하는 사뭇 조금, 그죠?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인들이 규는 하카크라고 합니다. 하카크라고 하는 이 규를 가르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파다, 새기다, 제정하다, 개입하다, 통치하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규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하카크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는요 히브리어로 마타나라고 합니다. 마타나는 선물, 기프트지요. 기프트, 선물을 가리키고요.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은요 하나님의 계곡을 가리칩니다. 뭐 여지없이 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항상 속하여져 있구나, 이 단어 안에는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나할리엘이라는 단어이고요. 또한 바못이라는 단어는 높은 곳들, 그리고 산당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들, 산당. 아마도 우상 숭배의 지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못은 높은 곳들, 산당을 가리키는 아마도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 그렇죠?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이 비스가는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비스가를 비스가라고 하고요. 뜻은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곡이지 않았나라는 뜻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물은 파지 않으면은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가 먼저 파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파내다. 그렇죠? 하파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파다, 찾다, 수색하다. 여러분, 그 누군가라도 먼저 그 우물을, 그렇죠? 부엘을 파내지 않았다라면 그 우물은 결코 우리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 우물은 우리에게서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부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그 부엘은 본디 18절로부터 그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파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지휘관들이 또한 귀인들이 파낸 것이다. 즉 학학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카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파내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파내고 찾고 수색하지 아니하면 그 우물은 우리에게서 솟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나눠봤지만, 그제도 나눠봤지만, 이 부엘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이 부엘. 그렇습니다. 믿음은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의 귀인이, 여러분, 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인이 되는 나디브, 그렇죠? 자진하여 즐겨하는 자발적인 관대한 고결한 고귀한,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카데시 바르네아의 속성을 또한 겸비하여 갖고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귀인의 삶. 여러분, 귀인은 날마다 바못에서, 즉 우상들의 처소,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 바못이라고 하면 바알의 신당이라고 우리가 불리어질 수 있거든요. 바못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쓰이는데 아마도 이 18절로부터 20절 가운데에서 19절의 말씀에 나할리알에서 바못에 이르렀고라고 할 때에 이 높은 곳들 혹은 산당을 가리키는 이 바못은 아마도 우상의 제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요, 귀인들이 되어서, 그렇죠? 나디브가 되어서 날마다 바못에서 우상을 철폐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히브리어로 나디브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진하여 즐겨하는 자발적인 관대한 고결한 고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바못에서 우상의 제단에서 날마다 그 우상들을 철폐하여 버리는, 부셔버리는 날마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의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마치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부터의 말씀,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베드로전서의 9절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여러분 우리가 9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8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넘어지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9절로부터의 말씀에 해당하는 거룩한 나디부, 기인들, 차발적인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룩한 신실한 자들이 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포하면서 날마다 전파하면서 그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감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날마다 그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서 날마다 부엘에서 울려 퍼졌던 승전가의 노래요 또한 축가의 노래를, 축복의 노래를 우리가 날마다 부르게 될런지 여기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못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 아들도 섬기고 내 딸도 섬기고 아빠도 섬기고 엄마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못해요. 여러분, 내 건강도 섬기고.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저울질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저울질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에 피조 만물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을 더디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독사의 자식들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살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국률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즉 평안하기를 빌라. 마태복음 10장의 개념이 다시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는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하기를 비는 중재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나누고 있는 놋뱀 사건이 바로 그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11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거룩한 삶을, 나디부의 삶을 살아라 라는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꼭 묵상하시고 하루를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민수기서 21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규와 지팡이로 여러분 그 우물을 파는 지휘관과 귀인은, 여러분 그 자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샘을 얻는 거예요.
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화의 삶을 바로 이 우물로서 우리가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생명의 생수의 강, 바로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제도 나눠본 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물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할 기회를 얻는 지휘관과 귀인, 이 나디부에 해당하는 이 지휘관, 귀인은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에 실천해야만 됩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구원 얻을 믿음 가진 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 21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아멘. 뭔가 이상해요. 모압 땅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렇죠? 떠났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눴고 이 내용 자체에서도 그런 여정길을 시작했는데 21절의 말씀에 갑자기 정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느닷없이 그렇죠? 갑자기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의 분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릅니다. 아니 모압 땅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나눠봤는데 앞에서 갑자기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옵니다. 그에게 사신을 보냈다라고 해요. 뭔가 중간에 내용이 생략된 것인가 삭제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니고 분명하게 그것이 아닌 것이 왜 또한 무엇이 그 이유였는지 우리가 중심적으로 상기시킬 단어는 바로 바못입니다. 산당, 높은 곳들의 산당, 그죠? 바못에 대하여서 여러분 묵상하심 가운데에 21절로부터의 말씀을 해설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에돔에게 보냈던 서신의 내용과 똑같은 그렇죠? 서신을 발부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20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그렇죠? 바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스라엘에 보냈던 서신서, 즉 에돔에게 보냈던 서신의 내용과 똑같은 서신이다라는 것을 민수기서 20장 14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이 21절로부터 22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서신을 보냄 가운데에 그 서신에 대한 아모리 왕 시온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서신에 대하여서 반응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토, 즉 자기의 영토, 그러니까 시온이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의 영토로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압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에돔 땅 지나서 모압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모리 왕 시온이 나와요. 이게 뭔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하지만 궁금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깨달음 가운데에 또한 우리들의 실천 방안으로서 우리가 교훈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눕니다. 계속 있습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암몬, 그죠? 우리가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모리 왕 시온은요, 이스라엘의 서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돔 족속에게 보냈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눠봤지만, 그죠? 에돔 족속에게 보냈던 민수기서 20장에 보냈던 서신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헤브론이죠. 연합, 그죠? 연합이에요. 연합을 하자, 그죠?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기준대로 내가 너희를, 그죠? 불법적으로 이 땅의 기준에 의거하여서 불법적으로 너희에게서 어떠한 것들을 편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21절로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죠?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그러니까는 투명하게, 그죠? 투명하게 그 누구에게도 숨김없이 거룩함을 나타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혼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연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로 모든 자신들의 민족을 끌고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지요. 즉 이스라엘의 서신을 무시하고 선제 공격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노뱀 사건으로부터 순종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이 순종의 삶을, 그 걸음을,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더함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막아설 족속은 그 어디에도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 지휘관과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얻는, 그렇죠? 잔치가 벌어진 직후잖아요. 그렇죠? 부엘에서. 그런데 장대한 아모리 족속, 즉 시온의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요.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청하고 그 연합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서는 자들에게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철저히. 추풍낙엽과 같이 그들을 만드십니다. 이들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불과 한 개의 구절로서 아주 클린하게, 아주 명확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하나님의 법도 후카이지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여서, 즉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에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라면 악한 대적은 정말 훅 가요. 훅 가. 여러분, 이게 조금 라임인데, 발음인데 훅 간다. 훅 간다라는 말이 약간 은어인데 우리가, 그렇죠? 법도가 바로 히브리어로 훅하잖아요. 훅하, 훅 간다, 훅 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훅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풍낙엽이 된다. 훅하.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신실한 나디부, 즉 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날마다 삶 가운데 이 부엘에서에 울려 퍼졌던 날마다 잔칫날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여러분, 어떻게 막 치고받고 뭐 어떻게 화를 맞고 뭐 모세가 뭐 피하고 뭐 레위 자손이 막 열전을 펼쳤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한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자신의 모든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선제 공격을 펼쳤으나 야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끝. 자신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에게 맞서보려 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한 구절도 사실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끝.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끝. 아모리 왕 시온이 자신의 모든 병력을 거느리고 나왔는데 야하스에까지 끝.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규와 지팡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눴지요. 특히나 규는 하나님의 법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18절에 지팡이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팡이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지요? 이전에 알아봤던 아론의 지팡이, 또한 모세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일반적인 나무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주연받았는지 우리는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그럼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서 훗날 이 아모리의 시온 땅, 아모리 땅 가운데의 시온, 여러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요 크게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각기의 그 구역의 이 왕들이 달랐어요. 시온이 있고 암몬 위쪽으로 보면 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산 땅, 이제 바산 땅에 아모리 족속이 점령을 또 하고 있었는데 그 바산 땅에 바산왕 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옥이라는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 있었고 또한 아모리 족속 시온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 가운데 또한 요단강 그렇죠? 서편 쪽으로 이 아모리 족속이 부엘시아와 위쪽으로 해족속 밑에 또한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심 가운데에서 이 시간 지도를 친절한 모세 씨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이 지도입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 시간 많은 도움과 또한 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나디부 하나님의 귀인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훗날 이 아모리 땅, 이 시온 땅 보세요. 시온 땅, 요단강 동편 쪽에 아르논 골짜기 그리고 야복강 보이세요? 야복강, 요단강 옆에, 요단강 서편 쪽으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그죠? 요단강 동편 쪽으로 암몬 있고 그 밑에 가로로 야복강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몇 절이요?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이 아르논은 아르논 골짜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르논 강,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이렇게 총칭합니다. 여러분 통합적으로 사용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 야복까지. 야복이 어디라고요? 제가 암몬 밑에 야복강 가로로 써놓은 곳 있잖아요. 야복강까지 이스라엘이 쳐서 1차적으로 점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그렇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야복강 위쪽에, 그렇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라고 하는데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침략하지 않았다. 마치 국경이죠, 국경.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요즘에 알고 있는 이 현 세대의 국경까지 점령을 했다. 그 땅까지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겠지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즉 암몬 땅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 경계선까지가 그때 당시에 아모리 왕 시혼이 점령했던 곳이다. 어떻게 점령했는지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훗날이 아모리 그 시온의 아모리 땅은요, 더불어 나아가서 아모리 옥의 땅은요, 여러분 그 위쪽에 아모리 족속 옥이 있고 시온이 있지요. 시온과 옥의 땅들은요, 갓과 갓지파와 루벤 또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으로 배정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의 기록에 대하여서 민수기서 32장 33절의 말씀에 훗날 이 아모리 시온 그리고 아모리 옥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들의 뿌리를 이야기하자면 아모리예요. 둘 다 아모리 족속 시온, 아모리 족속 옥 이렇게 하는 게 더 분명하지요. 이 시온과 옥의 땅들은요, 그들이 왕노릇하던 그들의 땅은 훗날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갓과 루벤, 그렇죠? 또한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정되는 곳입니다. 민수기서 32장 33절에 그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나눠볼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차로만 우리가 이 시간 나눠보길 원해요.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도 흘러넘치는 갑절의 복을, 그 시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헐벗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검소하게는 살아야 되죠. 흥청망청 막, 그렇죠? 방탕한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은 가난해져? 이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하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거룩함.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기준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버리고 내가 여태까지 욕심으로 탐욕으로 날마다 탐욕의 피리를 불러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으나 그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기준 삼아서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반감이 여러분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잖아, 뭐 해야 되잖아, 부유해져야 되잖아. 왜? 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후자의 것은 맞는데 전자의 것은 틀려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족속인 시온과 옥의 땅들을 훗날 루벤과 므낫셋 그리고 므낫셋 반지파의 각기에게 배정할 수 없어야만 되죠.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에 19절로부터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아직은 이 땅을 버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입을 것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의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바라크의 삶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서 32장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라고 여태까지 알고 왔는데 강론을 나눠보니까는 그게 아니네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리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그렇죠? 그들의 가축대에 대하여서까지, 그들의 처자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의 때에 대하여서까지, 그렇죠?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배가 줄이지 아니하고 헐벗게 하지 아니하시고 초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히터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시원한 에어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단지 그것이 물리적인 것에 대한 혜택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물리적인 혜택을 입혀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귀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장자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족속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또한 명하셨다. 그 명령을 이행하여, 즉 순종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그 먹을 것, 마실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민수기서 21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민수기서 21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지요? 제가 이게 안 보이네요.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 그죠? 26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지요. 모압 땅을 향해서 갔는데 왜 갑자기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등장하느냐? 바로 이 이유에서 때문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였지요? 여러분, 모압 땅의 바못, 그렇죠? 높은 곳들 그리고 산당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궁극적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인 에돔 땅에서,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형제 족속인 에돔 땅에서 돌아갔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0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얻는 땅은 어디입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본디 그 땅은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점령했던 이 땅은요, 여러분, 바로 모압의 소유였습니다. 이스라엘 형제 족속인 모압의 모압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당도하기 전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끌어낸, 그렇죠? 이스라엘이 당도하기 전에 아모리, 즉 시온에 의하여서 이 모압 땅 일부가 아모리, 즉 시온의 소유가 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아니함 가운데에 전쟁에 승리하여 그 가운데에서 그 시야의 복으로서 노획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땅뿐만이었을까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우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이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획물을 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에서 바로 우리들의 거룩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 있던 바못, 그 바못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며, 또한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그 모압 땅이,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인 모압 땅이 점령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모압에 대하여서, 형제 족속에 대하여서 공격할 수 없었으나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빅피처가 이 모압, 그리고 또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개의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족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 본디 이 모압의 땅이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대 만에 그죠?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지요?
가나안 땅에 들이심. 가나안 땅에는 왜 들이셨죠? 예배를 받으시려고. 또한 가장 먼저 여러분 시내산, 호렙산, 에벨무시아,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여러분 첫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요.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여서 본디 여러분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신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특히나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모두 나눠봤고 이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와서 에돔 땅을 거쳐서 경유해서 여러분 에돔 땅을 경유해서 돌아갔죠. 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모압 땅 가운데에서 어쨌든 모압도 형제 족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땅을 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압 땅이 하필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빅픽처 가운데 의해서 바못이라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아모리 왕 시온에 의하여서 그 자신들의 모압 땅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새로 공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못 즉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날마다 멸망을 벗어날 수가 없다. 멸망을 모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의 말씀 또한 늘 묵상하시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삶은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소홀히 하거나 내가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 삶은 멸망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말 효자, 효녀가 되고 싶으세요? 정말로 현모양처가 되고 싶고 정말로 귀한 가장이 되고 싶습니까? 나디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했던 무지한 자로서 멸망할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여러분 억울해 하시면서 이제까지 내가 이 삶을 살아오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삶을 내가 여태까지 살지 못했구나. 내가 몰라서 살지를 못했구나. 하지만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그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엄마에게, 내 아빠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대상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나디부, 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물을 파내는 여러분 무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그 삶은요 여러분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왜 여러분 안 사시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그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즉 순종의 삶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 더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지 아니한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아모리 왕 시온은요 그 서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마치 마태복음 10장에 평안하기를 빌었으나 그죠? 헤브론 연합하기를 간구하고 빌었으나 중재했으나 그것을 흥콧방귀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또한 잃지 않았던 순종이요 또한 거룩이었다. 바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인즉슨 화목을 이루자고 서신을 보낸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증거, 행위에 대한 증거이다. 뭐가? 화목을 이루자라고 서신을 보냈던 것. 이 땅의 기준대로 너희에게서 결코 무엇인가를 편취하거나 투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겠다라는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서신을 보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의 어떤 기준대로 서로 이 투기함으로 서로 원망하고 서로 노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뭐 악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요. 그냥 도망치세요. 여러분. 도망치세요. 그들에게서 떠나가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빌었으나 그들이 평안히 받지 않고 흥콧방기 자신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아모리 왕 시온처럼 자신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요. 여러분 부드러운 살결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자신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면 돌아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셨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잃지 아니한 거룩, 즉 순종한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형제의 족속을 공격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요. 민수기서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그냥 북쪽으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와서 점령을 했으면 됐는데, 그죠? 에돔 땅을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를 뭐라고 그러죠? 점선, 빨간색 점선, 굵은 점선으로 제가, 그죠? 호르마 전투로부터 제가 했던 거, 해놓은 거, 표시해놓은 거, 그죠? 보세요. 저쪽 루트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이 루트로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니까 왜죠? 왜 절로 이끄셨죠?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치지 말라. 그죠? 치지 말라. 하지만 서신을 보냈죠. 화친. 그죠? 화목하자. 연합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허나 그 연합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4절의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찐강야 위, 그죠?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이들이 이미 1차적으로 멸망했고 또 멸망에 치다르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뉘우칠 회를 했죠. 그죠? 7절부터 말씀이었죠.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불뱀의 심판을 받았던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형제 족속을 공격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왔다. 그렇죠? 이것이 대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잃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잊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했던 모압 땅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점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들에 대한 거룩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서 2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신명기서 2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나눠보게 될 강해 설교인데, 이미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해진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2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찾아 합독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서 2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 아직 못 찾으신 분은 PPT 화면 참고하시면서 함께 합독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에서의 자손 이 산은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형제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알아봤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이 시간 친절한 모세시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너희의 형제 족속에 대하여서 거룩함을 지켜라.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국물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국물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서 폐를 끼치면서 피해를 주면서 내 의를 여러분 내 이익을 편취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에 딱 십상인 여러분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에돔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봅니다. 4절로부터 여러분 조금 빠진 이들을 조금 채울게요.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지요. 세일에 거주하는 이것은 세일 산지예요. 지도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세일 산지 그러니까 에돔 땅이지요. 에돔 땅이 이제 세일 산지예요. 에돔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요 산지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뭐라고 그러죠? 고지대 아는 거예요. 산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제 산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일로서 표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아르논 강이라고도 하고 아르논 골짜기라고도 하고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일 산지를 의미하고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이지요. 민수기서 2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텐데 쭉 읽어 내려가서 5절의 하반절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지요? 창세기서 36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적으시면 되겠고요. 5절에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스라엘에 뺏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집안이요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시게 함 가운데에 아직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연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다고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날마다 평안하기를 빌라. 하지만 그들이 평안하기를 비는 너희의 복음 전파를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10장 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의 속성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 죄를 짓고 나에게 불순종하면 당연히 죄를 짓게 되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죠? 날마다 죄를 짓죠. 이 땅 가운데에서. 허나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노여워는 하지만 그 노함을 넘어서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범죄하여 실족해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돔과 그죠? 모압 땅에 대한 형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죠? 방법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해야만 된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강해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 진짜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지?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심에서 끝내지 마시고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지금 민수기서 21장까지 강해 설교 나누고 있기 때문에 쭉 여러분 강론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강해 설교 노트를 꼭 작성하세요. 여러분 강해 설교 노트를 꼭 작성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제1원칙의 길입니다. 순종의 삶이에요. 쭉 내려가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이 에돔 땅에 대한 명령이지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고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돔에게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그죠? 일반적인 그냥 서신의 내용 가운데에서 그 거룩한 방법들이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나온 거구나. 이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7절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강야에 두려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보세요. 카데스 무리바물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의 사건을 일으킨 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추웠고 또한 더웠기 때문에 일으킨 반역의 사건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우리들에게까지 인계하여 파랄람바노지요 인계하여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반역과 시험의 사건을 일으킬 만한 사유는요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되는 명분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삶 가운데에 배가 줄이거나 목이 마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된 거예요. 이거를 잘 못 찾아내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당하게 물을 요구했다. 진짜 하나도 모르고 한 얘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매출하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기부로 샀다가 됐나요? 진짜 앞뒤 문맥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유명한 주석가예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미 뭐 죽었지만 제가 그렇죠? 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노함은 있어야 되지만 분별을 잃고 노함은 있어야 되지만 죄를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당한 물을 요구했다. 무슨 정당한 물이요? 정당한 물을 요구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게 정당하다? 아니죠. 아니다라는 걸 뭐 다 알고 있죠. 각설하겠습니다.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그러니까 쭉 밑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 밑으로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훈련받은 곳 가운데에서 그 밑에 진영까지 여러분 표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쭉 돌아서 이 에돔을 거치지 않고 에돔을 선회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경유? 뭐라 해야 되지? 지나쳐서 모압 땅으로 질러 갔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땅에 대하여서도 9절의 말씀. 자, 이 9절의 말씀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을 여러분
합법적으로 아모리 족속 시온에 의하여서 점령당한 모압 땅의 일부였던 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뭐라고 그러죠? 점령지로 여러분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렇죠? 이 롯의 자손들이잖아요. 이 또한 형제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와 싸우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근데 전쟁은 어떻게 해요? 모압과 그죠? 못하죠.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싸워도 너희한텐 콩고물이 없다. 하지 말라. 거룩함 잃지 말라.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창세기에서 19장 36절로부터 37절의 말씀 참고하시면 돼요. 이걸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신 것이 맞나? 주신 것이 맞다. 어디에 써야 했냐? 창세기에서 19장 36절로부터 37절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진행과 처신은요,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행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강해를 통하여서 보다 깊은 해설을 훗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전에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 강해를 나누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 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하여서 직무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민수기서 21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설계되고 이행된 하나님의 큰 빅피처다라는 거지요.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다. 이것이 바못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단. 29절.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29절. 모압아, 그렇죠? 형제 족속의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압 땅이 왜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 땅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자식마저도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멸망에 처하게 됐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27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직무는 직무대로 하지만 그 직무에 대하여서 평안하기를 빌지만 평안하기를 비는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행실들을요 갖지 않게 여기고 여러분 핍박하고 하는 자들에게서는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처우 또한 영적인 멸망에 이르러서까지 그들은 사실 이 악한 양심 때문에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 순간 바로 우리도 우상숭배의 삶에 바못에 여러분 높은 곳들 산당에 함께 거하여서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것과 진배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또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말씀마저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내 삶의 임금이 되고 있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빠진 이 좀 채울게요. 헤스본은 히브리어로 헤시본입니다. 27절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라고 할 때의 헤시본은 히브리어로 헤시본이라고 하고요. 성체 그리고 요새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 느보산 옆에 헤스본, 점령한 성읍 헤스본. 근데 이 헤스본이라는 게요, 이 야복강 밑으로 있는 그 시온이 점령한 모압 땅의 이 성체, 그렇죠? 요새라고 하니까 뭐 특별히 한 성읍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평가하기를 원해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쭉 내려와서 그모스, 그죠?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왜? 그 이유가 뭔지 나와요. 그모스. 우리 이거 그모스는 안 와봤어요. 레위기서 20장에서 우리 이 우상신, 모압 땅의 우상신, 그러니까 모압 땅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서.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형제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평화,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잖아요. 헤브론 서신을 보냈는데 안 맺었잖아요. 그죠?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모스. 그모스는 또 다른 말로 몰렉, 밀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몰렉과 밀곰, 이 땅 가운데에 이 몰렉과 밀곰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 몰렉과 밀곰을 믿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신을 섬기는 그건데 행인데 이 그모스가, 그리고 또한 몰렉 혹은 밀곰이라고도 부르는, 우리가 레위기서 20장의 강론을 통하여서 나눠봤던 그 우상신이요,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못에서. 여러분, 바알 바못,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제단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뭐 자녀가 잘된 우리들의 기준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이 그모스를 섬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모스, 밀곰, 몰렉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한다면 증명을 해야겠죠. 그죠? 증명을 해야겠죠. 말이 아니라. 말은 누가 못해요. 그죠? 말은 누가 못합니까? 증명이 돼야 되죠. 증명이 돼야지요. 그죠? 증명이 돼야 되죠. 우리가 보세요. 아파트를 막 한 채 사요. 자동차를 한 채 사요. 근데 내가 통장에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선 줘보라고 그러면 주나요? 돈을? 아니, 그 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 그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줍니까? 돈은 입금도 안 했는데? 여러분, 내가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줘. 그러면 차를 막 내줘요, 막. 거래가 완료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서 우리는 왈가왈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읽는 거는 기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요, 여러분, 통해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정신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요, 정신을 차리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돼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우리 억울해해야 돼요. 여태까지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영위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사탄의 그 사탕 놀림에 내가 속아왔던 지난날의 삶에 대하여서 분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아마도 모압 땅이 전부가 이때 당시에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설해 보았을 때
그가 즉 모압이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딸들이 포로가 되게 하고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 다 되실걸요 이제? 왜죠? 훗날을 도모하려고.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들들을 도망시키게 하고 딸들은 포로로 잡히게 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훗날을 도모했다. 근데 그의 딸들이 포로로 잡히는 것을 통하여서 최후의 보루를 남겼다. 근데 그 최후의 보루마저도 바못, 즉 그모스의 바못,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철폐하기 전에는 절대 훗날을 도모하든 뭐하든 절대 멸망으로밖에 치달을 수 없다. 멸망을 결과로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얻어야 되는 교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복과 화가 분명한, 그렇죠? 복과 그리고 화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압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상신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모스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모스의 백성아, 29절에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모압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모스의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인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탐욕으로 빚어낸 수많은 우상 숭배의 신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범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독사의 자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면 아님을 증명해야만 됩니다. 뭘 통해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휘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내 집안의 지휘관이 되고 또한 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자라고 믿음 가진 자라고 증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시길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읽지도 않고 가르쳐 지켜 행하는 강론의 삶도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우리가 감히 자칭할 수 있습니까? 착각도 유분수지요. 양심이 있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삶을 삶으로 그모스의 백성, 우상의 백성이 되는데 어찌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에도 에돔과 모압 땅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빚어낸 여러분 탐욕의 신들을 따라 멸망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날마다 평안하기를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말씀에 해당하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게 함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우상 숭배를 하는 멸망할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모르지 않고요. 여러분 다 내가 나디브 귀인인지 아니면 멸망할 자인지 다 판명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정말 자로 된 듯이 정확합니다.
민수기서 21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민수기서 21장 30절로부터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귀인들은,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는 자들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별다른 해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되는 거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삶,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대로,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지당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규와 지팡이에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그 거룩함을 나타나고 잃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잘 된다. 이 현세 가운데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그 시야의 복이다. 바라크의 삶이다. 카데시 바르네아, 광야의 자연의 삶이다. 해설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3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정말 속전속결로 그 넓은 광활한 대지들을 어떻게 점령해 나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이 1세대 백성들이 쭉 그렇게 갔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했던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잃지 말아야만 된다. 이것은 곧 구원에 대한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구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육체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교훈을 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3절로부터 35절에 그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그죠? 바산길로 암몬을 쭉 치고 올라가서 이 바산 땅에까지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 지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요, 유추되는 구역이에요. 유추되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현 시대의 지리적인 것들을 유추하여 봤을 때에 이쯤이겠다, 이쯤 언저리겠다라는 거죠. 명확한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거의 90% 이상이 다 유적지라고는 하지만은 발견 또 됐다고는 해서 이제 퍼센트 게이지를 조금씩 낮추고 있지만 거의 아직까지도 80% 90%는 거의 유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지 아니한, 그렇죠? 물리적인 것들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요.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바산길로 쳐 올라갔는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에드레이에서. 그죠? 싸우려 하는지라.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잘 보세요, 여러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에 대하여서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엄마와 아빠와 내 자녀들과 내 친지와 이웃들의 환경과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분부하십니다. 네가 나의 뜻과 의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거짓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신실해요.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믿음으로 맞서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의 의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날마다 승전보예요. 날마다 승전보예요. 날마다 미리암의 노래예요,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가 왜 울려 퍼졌죠? 60만 병거.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는데 홍해에서, 그죠? 60만 병거를, 애굽의 60만 병거를 흩으신 거예요. 수장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러한 그 시야를, 여러분, 바라크를, 또한 라카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끄심의 복을.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35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24절의 말씀, 아모리 왕 시온을, 그렇죠? 이스라엘 자신들을 선제 공격해오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족속들에 대하여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끝.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그랬던 것처럼 35절, 34절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거룩함을 잊지 말고 내게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끝. 클린. 간단 명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인정하여서 거룩함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은요 날마다 이러한 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집안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범사와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 날마다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게? 진실합니까? 간절합니까? 허나 우리가 간절하다라고 말하고 아멘으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예요. 혹은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각자입니다. 내 자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아들아, 딸아, 네가 복을 받는다. 엄마, 아빠, 여보, 동생아, 누나, 형, 순종합니다. 순종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땅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 평안이 곧 뭐다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직무입니다. 헌데 내가 머리로는 그것을 아는데 여러분, 삶은 우상의 바못. 내 엄마의 이름을 놓고요, 바못. 내 엄마의 제단을 쌓고, 내 아빠의 제단을 쌓고, 내 아들의 제단을 쌓고, 내 딸의 제단을 쌓고, 내 손주와 손녀의 제단을 쌓고, 며느리와 사이의 제단을 쌓고, 내 건강이라는 제단을 쌓고, 내 소유욕이라는 제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자들은요, 바로 이렇게 시온과 옥, 아모리인의 왕들과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죠? 모압 땅이 그들의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피신시킴 가운데 이 여자를 포로로 잡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 비명예스러운 여러분 일을 자처하고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결과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 바못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에 대하여서 분명한 책임들을 져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말하면 누가 믿음을 여러분 성취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잉태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모두 조종하심으로써 여러분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삶만 계속 바라크의 삶만 살게 하셨어야 됐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게 성립이 되려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셔.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않게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을 더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필요한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성경 안 읽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무슨 성경 66권이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할까요? 더 해야 되나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인류가 쫓겨났던 그 길, 생명나무의 길, 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따라오라 명하셨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창세기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3장의 강의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가죽옷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잊지 아니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거룩의 관계를 우리는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거룩한 관계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창세기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목적지 또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나무의 길로 접어드는 자들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세워, 바모시지요, 우상의 제단을 세워 살다가 멸망으로밖에 치닫는 삶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그 천성에까지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우리 부엘에 대하여서 나눠봤지요. 날마다 이 기쁨의 잔치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험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모두 닦아주시고 모두 청산하여 주셨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는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나아가서 거할 때는요, 시험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모두 녹아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요, 바다는요, 모두 녹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 이 천성이 아니면 누구나 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천성에 거하는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는 지옥에 거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지금 지옥이 아닌, 멸망의 지옥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잊지 아니하는 나디브 귀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날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켜 행해야만 돼요. 여러분, 결코 이 주의 종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이것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무언가 청산할 것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죽은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섬기는 이 주의 종의 수고를 위해 여러분 결코 헛되이 되지 말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수고를 헛되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전파하였으나, 그것을 들었으나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나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의 수고를, 이 주의 종의 수고를 헛되이 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시험이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통틀어서 저주라고 우리가 표기하고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러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도키마조와 페이라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귀인 나디부지요. 여러분, 귀인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호와께 성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로부터 37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때에 이마에 쓰여지는 이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부터 37절의 말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삶, 날마다 부엘에서 울려 퍼졌던 그 잔치 소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낮과 밤을 여러분 기준 삼지 않고 날마다 낮의 삶을 삶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세세토록 영원히 왕 노릇하는,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나 여러분 기아나
병이 없고 눈물이 없고 멸망이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없고 모든 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여러분 날마다 생명나무의 길에 거하며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는 창세기서 3장 24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2절 하반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하시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마못 우상의 숭배의 제단을 쌓아서 멸망할 것인지 믿으라 구하라 택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는 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지요. 다 같이 찾으시는 줄 알고 함께 합독해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16절만 주구장창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힘써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민수기서 21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 나눠보면서 그전에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멸망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일한 탈출구인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리라. 안 보면 멸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그 삶을 계속해서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하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여러분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는 나디부 귀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 가진 자들 되어야만 되는 것을 내가 오늘날 신실히 깨달았다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을 고맙고 감사한다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 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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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